말씀은 야고보서 강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에 한 행과 뒤에 또 한 행이 있습니다. 이 두 행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평행이 되죠. 시험과 시련이 같은 말이고 참는 자와 견디어낸 자, 이것도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과 그럼 같은 의미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복이 곧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앞에 서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참는 자, 참고 견디는 게 곧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인내죠, 인내.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 곧 영어로 하면 이제 퍼펙트라고 그랬죠. 퍼펙트. 예. 영어로 짧게 하면 이제 퍼펙트인데 바로 이 구절하고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성품.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의 목표에 달아야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런 온전한 상태를 이루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목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품은 이거와 관련해서 소피 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 시험, 인내라는 개념들은 현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과 인내라는 개념들은 현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4절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바로 그게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미래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복,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금 어디 다니고 있죠? 네,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학년 졸업반인데요. 무엇을 향해서 저는 가고 있을까요? 졸업장이죠. 네,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도 듣고 과제도 막 밤을 며칠씩 새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학위증을 따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 졸업장을 따는 것이 저의 1차적인 목표지만은 그게 다일까요? 제 인생의 목표에 다일까요? 졸업장을 딴 이후에, 그렇죠? 졸업장을 딴 이후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게 저의 목표죠. 그럼 목회자 딱 그 안수 받는 거, 그것이 저의 목표일까요? 아니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성품은 학위증과 같은 거예요. 학위, 졸업장 아니면 내가 뭔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증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은 그냥 자격증 하나 그냥 딱 나 이 자격증 갖고 있어 이거에 만족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그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성품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을 맡기시기 위해서, 동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 그 자격증을 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연단받아서 정말 훈련받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정말 깎여서 정말 예전 죄악된 그런 모난 성품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 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국 그 나라를 같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개념. 자, 이 복은 함의적인 뜻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막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견뎠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품을 이뤘어요. 자, 이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저의 공로일까요? 열심히 힘든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제가 마치 열심히 공부하고 몇날 막 코피 터져가면서 밤새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과제를 했더니만 A+라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건 A+를 주신 교수님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한 저의 공로입니까? 열심히 한 저의 공로겠죠. 물론 제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는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는 하겠지만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노력으로 생긴 맺은 그 열매는 결과는 오로지 나의 노력의 결과, 공로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저번에도 저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자연스럽게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앞에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함,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예수님의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형통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예. 우리는 모두 형통한 그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형통하단 말이 뭐예요? 평평하게, 길이 곧은 거, 막 꾸불꾸불, 막 험한 길,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곧은 길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나 꿈꾸고 있죠. 어려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쫙 살아가는 거.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범사에 형통하게 되기 전에 요셉과 함께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책을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고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죠. 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복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함을 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자기는 그걸 뿌리쳤을 뿐인데 자기는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 정치범들을 가둬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 누가 와서 죽여도 사형당해도 할 말 없는 곳입니다. 마치 북한의 아오지탄강 그런 수용소 있잖아요. 예? 정치범들 가두는 수용소에서는 언제 고문당하고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곳 아닙니까? 바로 여기도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감옥에 지금 감옥에 가둬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는 절대로 복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말 인간의 바닥 오브 바닥 중의 바닥, 가장 밑바닥으로 지금 처해 있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이게 그에게 복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범사에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면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생,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은 생명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복은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영생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보통 우리 시험하면은 두 종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것으로서 우리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이 두 개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럼 이 말은 좀 이상하죠. 예. 자, 시험 자체는요 중립적인 겁니다. 중립적인 거. 자,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형통했던 그런 삶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뒤틀리고 비틀리고 꾸불꾸불하고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정말 지형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 뒤틀리고 구부러진 겁니다. 이것은 뭐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이 우리 앞에, 인생 앞에 시험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험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그럼 저는 시험을 정말 많이 겪어봤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되네요. 별로 안 겪으셨나 봐요. 아니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 안 하셨는지. 네. 자, 우리 모두는 다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타락한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의 원인은 죄이긴 하죠. 죄. 그런데 이미 그 죄 아래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는 그런 것들은 뭔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따지기 힘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가 그런 거죠. 예. 뭐 굳이 따지면 뭐 원인 뭐 인간의 뭐 욕심과 죄악으로 해서 뭐 환경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을 딱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이런 시험은 너무나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이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 하나는 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내가 나의 성품을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성품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기 위한 연단받기 위한 그런 훈련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서 정말 유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에 끌렸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건 좀 의인화했죠. 욕심, 죄, 사망. 이것을 이제 사람처럼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잉태하고 낳고 해산하고 그리고 뭐 자라고 또 이렇게 낳고 해산하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아까 복이 뭐라고요? 생명. 생명의 반대가 뭡니까? 사망이죠. 이 반대의 개념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이제 선물, 은사도 선물이죠.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의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그 유대인 사네드립이라는 그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선생 랍비이기도 했죠.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잘 사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에 그의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물어봤죠. 즉 어떻게 사람이 거듭해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뜻은 거듭나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건데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나다를 거듭나다라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위에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바람을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부터 불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이제 다시 거듭날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다시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옛것이 막 껍질이 막 벗겨지고 막 새살이 막 이렇게 돋고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뭐 물리적인 그런 특징이나 뭐 현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가 거듭났구나, 중생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로워졌구나, 새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만 우리는 그 생명 영생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한다는 것은 마치 그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힘입니다. 지금 지구에는 이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딱 발붙이고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땅 밑에서는 아래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죠. 마치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악된 죄인된 우리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아래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을, 위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을, 위에 있는 것을, 그 복을, 그 생명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견디는 힘. 그런데 그것은 온전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고 좋은 선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그 힘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 힘으로 버티고 버텨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온전함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그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기업,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야고보서 1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낳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랑 대조가 되죠. 그런데 뭐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네, 진리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서 계속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그런 시험 가운데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땅의 그 중력에 붙들려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속 그 상태로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당장 우리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오죠. 그럼 우리는 그 음성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제가 지금 연약해서 지금 이런 죄악된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래도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순간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화난 분노의 마음이 막 생겼을 때도 그때 우리 안에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떠올려지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용서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찬찬히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야고보는 그 행함을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억지로 행한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끝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한테 달라고 해서 무덤에 묻은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죠. 네.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 옆에 누가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으로 장사 지내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밤에 몰래 와가지고 똑똑똑하고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왔던 사람들의 그 시선을 누구보다 신경 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거듭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들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여러 가지 그 시험과 시련 앞에서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버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서 생명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그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조각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